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중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오래전부터 아주 훌륭한 학자라든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들이 대부분 다 송자병법이라든지 또한 군주론이라든지 또한 한비자의 이론과 같은 책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좋고 내용이 아무리 나쁘다 그렇게 그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정 이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자꾸 싸우는 것이죠. 사실 싸우는 것이 큰 손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성경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는 중에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중요한 문이 열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뒤바뀐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됐냐고 또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이미 어떻게 잘해서 이런저런 일이 잘 돼서 어떤 기회가 와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완전히 우리 인생은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해서 머리를 잘 썼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미 부르셨을 때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죄에서 내가 저주에서 멀리 돌아서라.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점을 치고 그들은 구술하면서 자꾸 싸우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은데 신자들은 또한 왜 싸우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그 구원의 전환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맛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맛보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원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나 저주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에 도착하자 복음의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바람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반대길로 계속 가면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멸망과 운명과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이런 저런 기도를 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인생의 전환점 속에 그 길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전도하는 축복의 문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미 구원받은 자의 걸음이기 때문에 홍해도 광야도 요단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큰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이 말은 구원받는 순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냐? 영원토록. 아멘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해석과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잘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역사로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이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하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 교계에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변할 이유도 없고 문제될 이유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2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싸우느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길이 막히면 그것이 축복의 문이 되었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계산할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싸우지 않아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싸우지 않았던 것은 이미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줄 알고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바울은 작은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작은 그릇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그릇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헐뜯고 싸워서 얻으려는 불신자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능력,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인생이 바뀐 것이 세계를 바뀌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하나 둘 자꾸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이 막힐 때, 길이 막힐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환상 중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환상 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문들이 열렸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게도냐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이겠습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망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드린다면 그는 교회를 다닌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받았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집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분명히 풀고 가야 됩니다.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문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착각을 해서 염려하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오른손을 얹으시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자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문제마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동서남북 세계가 그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한국의 이 지역,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의 악한 질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나이다.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연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 성을 구하여 내주리라.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다니라.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나 와서 날 대신하여 사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옛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